사사기를 정독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발견을 하셨겠지만은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네 가지 사이클의 반복이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다가 겸비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일종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이런 삶을 사는가? 이 민족은 아마도 특별히 좀 종자가 나빠서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인 모양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은 노벨상 수상자의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이거나 또는 유대계라는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이들이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유전인자가 나쁘다든지 DNA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들도 다른 여타 민족과 별로 다르지 않은 보통 민족, 또 보통 사람들에 불과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민족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 사사기의 유대인들처럼 어리석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별 수 없는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선망에 맞지 않던 미국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대선 이후 지금까지 나타내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예외 없이 한심하고 저급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구약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우리도 얼마든지 밟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전서 10장 6절 말씀처럼 바울이 거기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고질적인 악순환의 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죄송하지만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앞 시간에 저한테 딱 적당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번 경우에는 앞에는 없었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데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주님의 징계로 고통당하고 있던 자기 백성이 부르짖어서 구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노를 말씀하신 순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등을 돌린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우리 죄와 부족 때문에 일어난 심판이라 여겨질 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악하고 한심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참아주실 수 없다 라 판단하시고 우리와 결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의문을 가지는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제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기록이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과거 사례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반응이 평소와 다릅니다. 이전처럼 기도 응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라고 명백하게 대답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들을 이제는 더 못 도와주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좀 알아봐라. 너희들이 평소에 그렇게 섬기던 우상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맞는 말씀 아닙니까? 전혀 반박할 수가 없는 정당한 거부입니다.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모세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안 된다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선언을 받아들이고 물러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얌전히 멸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여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절망적인 심정이 되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늑살 좋게 어찌 보면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자기들의 죄를 다시 인정합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범죄를 인정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심판이나 징계나 재난이 닥칠 때 그게 왜 왔는지,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시는지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자기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은 그걸 바로 깨닫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죄의식이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재난이 닥쳤다면은 갑자기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백성들은 그걸 깨달았고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십계명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게 잘못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렴풋한 지식이라도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로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에 겸허히 순복하고 거기 자신들을 맡기겠다는 낮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는 말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죄는 너무 크고 심각한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건 정의로운 일임을 인정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은 당신이 최선이라고 보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수이든지 어떤 정도의 처벌이든지 감수하겠다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하고 죄의 대가를 감수하겠다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못을 범했으니까 처벌이 아무리 무겁고 무거운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만이 아닙니다. 웬만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이라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면, 그래도 내가 그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기꺼이 감수하겠다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여러분 경우 같으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영국에서 독립하기 전인 18세기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건너가 살던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생일대의 과업을 회심의 체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은혜를 추구하는 중에 자기 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깊이 겸비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멸망에 집어 던진다 하더라도 그걸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겸비, humiliation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다른 유명한 용어는 기꺼이 저주를 받아들일 의지, 영어로 a willingness to be damned 라고 표현했습니다. 설령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정의로우심을 찬양할 준비가 되었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쉽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그것과 비슷한 내면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처분해 주소서 하는 말은 당신이 내리는 처벌은 정당하고 공의로운 것이고 따라서 어떤 벌을 내리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멸하신다면 그것조차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좀 더 이상합니다. 얼핏 보면 논리적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혹은 다른 번역에는 지금은 우리를 긴급 구조해 주소서. 뭔가 비약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말은 주님이 옳다고 보는 대로 처분해 주소서 하면서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받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금방 전달했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 끝이다. 그렇다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체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닥친 이 파멸에서는 구원해 주소서 하고 말을 이으면서 도돌이표를 찍어버립니다. 무슨 짓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장난치자는 겁니까? 우주의 대주제이신 분의 말씀을 우습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엄청나게 뻔뻔스럽고 낯이 두꺼운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같으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거절을 접하고도 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본문에 그 답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가능성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신지식,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명백한 응답을 듣고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에게 매달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신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동정심이 많으시고 죄악을 사유하기를 즐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이 그처럼 낙심되는 반응을 접하고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 매달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 인생을 공의대로 처리하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비참이 긍휼의 대상입니다. 불쌍한 것이 동정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종종 들었던 말로 인생이 불쌍해서 봐준다는 것입니다. 거지에게 동양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 외에 무슨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버려두면 굶어 죽겠구나. 너무 비참해 보인다. 그 외에 거지에게 동양을 해주는 무슨 의무나 필연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주께서 인생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도 우리가 불쌍한 피조물이라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우리 인생이 주님께 항상 드려야 할 기도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또는 주님께 나와왔던 여러 장애자들이나 환자들처럼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거 그것입니다. 좀 이런 표현과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 우리 사회 전체에 좀 만연되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 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스페인이나 라틴어를 여전히 많이 쓰는 나라들 가운데 인사말 중에 메르시 하는 게 있죠. 메르시가 뭡니까? 그 감사하다는 뜻인데 사실은 mercy, 자비라는 뜻입니다. 긍휼. 영어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게 바로 이 have mercy on us.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오늘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mercy 이 말이 상용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어서 고맙다 이 말입니다. Thank you가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고맙다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좀 불쌍히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면 말끝마다 좀 불쌍히 여긴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기가 훨씬 편해지겠죠. 윌리엄 주스과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도 성막 또는 회막 문 앞에 엄숙히 회집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지 또는 메시지에 대한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그것은 심히 위협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기로 결심했다.
죽으면 거기서 죽으리라 했다. 이 주석에 보면은 이 부분을 영어로 If they perish, they will perish there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발 앞에서 누워서 죽겠습니다. 자격대로 하면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자격에 따라 대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진리는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승복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의 자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정의로운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도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용서와 구원을 간청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자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대로 자기를 다듬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가혹하거나 극단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백하는 한편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지만은 그들은 그것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변화와 행동을 병행했습니다.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가 정말 잘못을 깨닫고 인정한다면은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증거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만 잘못했다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왜? 입술에 발린 그런 자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들 가운데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충성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에게보다 더 많은 기대와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왜 이런 우상을 가집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과 생명을 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만족과 구원을 줄 것이라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편적 우상은 돈과 재물, 권력과 자리, 명예, 쾌락,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상은 자아, 셀프, 이고입니다. 자아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모든 게 내 만족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 가지를 더 사랑한다 했습니다. 첫째, 돈을 더 사랑하고, 둘째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셋째는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좀 놀라운 통찰력이 있어요. 심리학이 전혀 등장하기 전에 2000년 전인데 인간이 자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런 예리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죠. 이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자기 운명을 맡기면서 회개와 개혁에 착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아이고 늦었다 이놈들아,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그들을 비참 속에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재난 중에 각성되어서 잘못을 고백하고 갱신의 모습을 보이는 자기 백성을 보는 하나님 속에 연민과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났다는 것을 16절 하반절이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는 이 번역을 영어 NIV에서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비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모성처럼 여린 데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잘못을 범한 자식의 장례를 위해서 매를 대지만 아파하는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견디기 어려운 것과 같지 않습니까? 큰 벌을 받아 마땅한 악을 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고통 중에 잘못을 뉘우치면서 부모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약해지는 법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식이다, 또는 이거보다 더하다, 더 민감하다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더 이상 내가 견디기 어렵다, 저 아이의 저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괴롭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징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 목적이 이루어진 바에는 더 이상의 고난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사 입다를 일으키시고 암몬족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기했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정말 절망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진위는 탈선한 내 백성들이 철저한 회개와 갱신에 이르도록 자극하고 각성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말에 불순종해서 제 마음대로 탈선된 길을 가고 자기 신세를 망치려고 할 때 어떤 부모들이 화가 나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네 이름을 파내버리겠어,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나가 하는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옛날에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이 표면상의 말 그대로 자기 자식이 집을 나가서 멋대로 살고 형편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죽든지 말든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는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친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견 버리시는 것 같은 반응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너희를 건져주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 단지 빈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경홀히 여겨서는,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잘못했노라고 말만 하고 자기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그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것임을 에스겔 33장 11절이 보여줍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매튜 헨리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정한 참회자란 주께서 주시는 벌을 달게 받아들이고, 즉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자기를 정죄하며 주어진 처벌을 내가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겨 인내심 있게 견디며 하나님이 선히 기획하신 처벌의 목적에 주의 깊게 반응해서 그것을 약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로 여겨 선용하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